오늘의 말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흘날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는 이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여 준 말들을 다 건네 들었지만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그런 말도 그러했겠지만 주실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에 쉬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저 나시린의 규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자신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기에 그저 아내에게 건네들었던 그 말로는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 마노아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9절 말씀,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저번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아내를 만나 주시더니 이번에도 역시 아내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에 하필이면 마노아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그저 우연히 만나는 장소가 어긋났다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를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며 두려워하며 절규하는 그런 남편이었건만, 오히려 그의 아내는 담담히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장면 역시도 마노아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받은 바는 역시 동일합니다. 저 무시무시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법, 그것은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부모가 구별되어 살아가고 또한 이후에 태어난 그의 자녀도 역시 그렇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을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처럼 자녀 교육에 열정을 쏟는 나라도 참 드물 겁니다. 때로는 그 열정이 너무나 과해서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울 그런 정도이지요. 그 의도가 다 좋다고 결국은 다 자식 좋자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런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잘 키우되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함을 느끼며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을까 하고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살피게 됩니다. 내 자녀도 남들처럼 하고 있으면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남들처럼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 불안해하기도 하고, 사사기에 나오는 표현대로 말하자면 누군가는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으면 내 자녀도 그 정도쯤은 갖추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현실은 철병거 900대는커녕 한 대도 없기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짓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13만 5천 명이라는 압도적인 수로 밀어붙인다는데 내 자녀에게도 그 이상의 수를 몰아주어야 될 것 같은 어떤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끌어모으고 모아봐야 택도 없이 부족한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며 절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거 못 따라갔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남들처럼 철병거가 있고 없고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남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설사 블레셋 통치 아래에서 40년이나 정말 더럽고 치사한 꼴 당하며 살며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라도 그 현장에서라도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추구하는 바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추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또 그것 따라가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꼭 명심해야 할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그 거룩하심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그대로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